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찬양 드리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낭소련도 하셔서 신명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지는 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 21장부터 보도록 하지요. 예, 가지고 계시는 교재 251쪽입니다. 신명기 교재 251쪽에 보시면 2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1장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땅. 예, 약속의 땅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 아이고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미결 살인 대속 규례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신은 발견이 됐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 있죠. 그죠? 시신은 발견됐는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죽였는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덮어. 그죠? 덮어. 누가 죽인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냥 덮어도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아니라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죄 문제만큼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의 공동 책임을 지고 이걸 처리해라, 대속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 흘리면은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죽어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 시신이 발견된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재봐라. 거리를 재봐라. 그래서 시신이 있는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거기에서 책임지고 이걸 처리를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서급 장로들이 아직 한 번도 부려보거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성읍 백성들의 살인죄와 무관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식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핏값을 대신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리해야 된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실컷 회개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예, 모르고 나 몰랐으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지나간 것까지도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모든 백성들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서로 야당은 여당 탓이다, 여당은 야당 탓이라 그러고, 장관들 또 누구 탓하지, 대통령은 또 누구 탓하지, 누구 하나 책임져 주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책임 아니야 전부 다 뭐 떠넘겼으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탁 지고 손해 보더라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재정적으로도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처리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야 서로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책임.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다. 그리고 모든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죄 문제는 다 처리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오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포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외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요, 이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만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과만 하지 말아요. 왜? 그들은 이미 죄로 관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될 심판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결혼하면 안 돼. 그러나 그 가나안 7족속 외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 중에서도 너무 이뻐, 내 마음에 들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해라.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 예복을 벗은 후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야 내 아내로 취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올 때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부모님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 오빠나 동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에 패했으니까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상처가 있는데 너 이쁘네? 나하고 결혼하자. 어떻게 마음을 열고 부부로서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신이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여유를 주고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한 다음에 그를 사랑으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참 하나님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방 여인들 하여금 과거 풍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겠어요? 예, 우상 숭배하고, 예, 자기 민족에 따른 어떤 풍습을 따라 살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옛 풍습에 다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들이 결혼할 대상자라고 누구를 데려왔는데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안 돼! 그러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데려왔다면 전도해야 되겠죠. 믿을 수 있는지. 그렇죠. 너무 안 되면 나중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개종할 수 있는 그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여인들로 하여금 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관습에 오염되어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왜 개종을 시켜야 되느냐? 개종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애 낳다 보면 자기 신앙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계속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방 종교 신앙을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개종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종을 제일 먼저 시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셋째는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자신의 앞날, 특히 결혼에 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맡더라도 그 아내에게 그만큼 여자들에게 배려가, 충분한 배려, 예,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인권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예, 이제는 인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인권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사람의 가질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마귀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 예.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장자의 상속권, 불효자의 처벌 규정, 주검의 처리. 예. 첫 번째 이제 장자의 상속권의 문제죠. 막 맏아들, 큰아들이 상속을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삶이 보면 복잡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중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중혼이란 말은 장가를 2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장가를 2번 가요. 부인이 둘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그 아버지가 부인 둘이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부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부인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마찬가지. 애첩,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아들에게 이 물건, 이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냐, 미워하는 여자냐 따질 것 없이 내가 정말 부인이 둘이 있다면 그 부인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순서 따지지 말고, 예? 그 장자에게 장자권을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가정에 혼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주면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식들 칼부림 나죠. 네, 칼부림, 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안 밟아졌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예, 내가 시도하든 자든 상관없이 이 순서대로 줘라. 이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바탈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장자권을 실행하도록 해라. 자, 그 말씀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불효자 처벌 규정이에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어머니에게 대드는 이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여러분 말하면들은 자식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말을 안 들어. 부모를 막 욕하고 말해도 권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데리고요, 성읍 장로들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패역한 그 자식들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려.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부모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부모 말 안 들으면 다 돌로 쳐야 될까요?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맨날 돌로 쳐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의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부모 나라고 하는 어떤 일은 하나님 부모 나라고 하는 어떤 영적 질서. 이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예. 또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이 부모의 권위를 너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권위가 너무 커졌어요. 권위라고, 자식들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권위가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건 말세에 나타날 여러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이런 질서는 누가 정해주신 거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2, 23절에서는 이제 저주받은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 안 들으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모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시신을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예,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공포감을 주려고 위협하려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부모의 말에 거역해서 돌로 맞아 죽거나 이러면 나무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죽였대? 부모 말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교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밤새 매달지 마라. 예, 잠깐만 해 지기 전까지만 매달아 놨다가 그냥 내려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냐, 그 아무리 저주받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뭐 시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에서 또 시신을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신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시체를 계속 놔두면 의식법상 땅이 부정하게 돼요. 예, 땅이 부정하게 돼서 바로 그 부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장사를 해라.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계속 이어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웃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웃에 보면 좋은 이웃들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있어요? 당연히 마음에 드는 좋은 이웃도 있지만 안 드는 이런 이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든지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도와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미운 사람들의 어떤 뭐 하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잘 됐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과 상관없이 어떤 곤경에 처한 모두는 다 도와줘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에 가다가 물건을 주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물건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찾아줘야 되고, 예? 가축들이 막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집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걸 잘 잡아다 주고, 혹시 이 주인이 이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잘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 주인에게 주는, 이런 부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 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연적인 형제나 가까운 이웃 또는 친척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수 또는 미워하는 자까지 포함된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물론 포함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에서 아유 저 사람 미워 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될 대상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대상보다 미워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사고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 자비의 정신, 여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 또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마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산에 올라가서 그 새집 그래서 새알도 꺼내오기도 하고 밤에 가서 이렇게 어미도 잡아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미만 잡아오든지 아니면 알만 꺼내오든지. 근데 어미만 꺼내면 알은 죽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미는 살려줘야, 왜? 또 알을 낳아서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만 꺼내와서 알은 먹어도 어미까지 같이 죽이지 마라. 지금 지구상에 보면 멸종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요. 어미새는 날려두고 그 알만 가져와서 먹었으면요 안 죽어요. 멸망 안 해요. 멸종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하고 애미까지 다 갖다 먹이니까 번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종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실 자연 파괴는 왜 이루어집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밀림이 막 계속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서 겨울이 춥지도 않고 여름에 이제 무지하게 덥고 남과 북극의 얼음은 녹아서 자꾸 해수면은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면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연을 아껴야 되고 왜 자연을 보호하느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거고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여기만 눈을 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5절, 9절, 12절을 보면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이걸 창조 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쭉 유지가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 이걸 역행하고 싶어. 이 참 죄진 인간들의 마음이 꼭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장 가, 그러면 곧장 가면 되는데 꼭 옆을 한번 돌아서 가고 싶은 어떤 이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럼 꼭 밟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져요. 예? 이 죄인의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꼭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예 하면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남녀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마라. 남자와 여자의 옷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의 구분,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 구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모호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여자 옷, 남자 옷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나 입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단추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왼쪽으로 가 있고 이걸 보면 이건 여성 옷, 여성 전용, 남성 전용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옷만 바꿔 입으면 뭐 그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옷을 자꾸 바꿔 입다 보면 이런 성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뭐예요? 자꾸 성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동성연애가 되어지고, 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예 씨부터 안 돼. 잘라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성의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두 번째로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설을 서로 짠 것으로 입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막 섞는 걸 싫어해요. 순수한 걸 원하셔요. 순수한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혼합을 해요. 뭐든지 막 섞어요. 예. 또 세 번째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나 나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요긴한 짐승이에요.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이 엄청난 노동을 제공하는 게 이 짐승인데 소와 나귀를 같은 한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다 매서 두 마리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멍에는 둘인데. 그렇다고 나귀를 거기다 해놓으면 이거 높이도 안 맞죠. 더욱이 보폭도 안 맞아요. 다리 길이가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만 들겠어요. 제대로 노동력은 안 나오고 힘은 안 나오면서 힘은 들래.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좀 해라. 그래서 소면 소끼리, 나귀면 나귀끼리 해서 이렇게 서로 힘을 맞춰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데 이것은 물론 짐승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도 바울은 이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이 결혼 생활을 하지 마라. 누구와? 불신자들과.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이런 거야.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부부가 되면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종류를 맞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옷 뇌 모퉁이에 청색 술을 달아라.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파란 그 수술 그 옷에 달면서 그 수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뇌리 속에다가 뭘 심어주냐면 나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의식, 선민,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말할 때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디 갈 때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종교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제는 뭐 종교까지도 막 섞어놔요. 예, WCC라고 해서 이제 모든 종교까지 하나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거대한 이 세상 조류 물결에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30절에 보면 혼인의 순결과 성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순결을 잃어버리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처녀를 시집 보낸 그 친정 부모는 그 첫날 밤에 그 이부자리에 하얀 천을 깔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첫날 밤을 자고 나면 그 처녀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 여자가 순결이 없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흔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결과 신뢰를 요구하심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바른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육체적인 순결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순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천주교 갔다가 수요일날은 또 저 절간에 가서 했다가 이건 아닌 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22절부터 30절에 보면 5가지 유형의 성범죄와 그의 조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간통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모두 사형이다. 이거 돌로 쳐 죽여라.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가 사람들이 사는 성읍 내에서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뭐냐? 두 사람 다 사형을 시켜라. 아니 강간당했는데 그래서 성읍 안에서는 돌로 쳐줘라. 그런데 이 약혼한 처녀가 사람이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자, 이런 거예요. 또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남자가 강간한 경우에는 남자가 처녀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 또 아비의 후시를 취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읍에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둘 다 죽여요. 그런데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는 남자만 죽여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야, 나 성읍에서 네가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 와서 너 도와줄 텐데 왜 소리 안 질러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성읍에서는 돌로 쳐 죽이지만 들에서는 살려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성읍에 있든지 뭐든지 늘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건전한 성풍속을 견지해야 되고. 요즘에 자꾸 갈수록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개방이 많이 되잖아요. 예, 아무리 개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요즘 뭐 간통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나라는요 간통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왜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3장으로 가지요. 23장으로 가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8절에 보면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그랬어요. 총회,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나 어떤 공동 집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서 6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자, 이걸 총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첫째, 신랑이 상하거나 거세되어 남자의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자. 예. 정상적인 어떤 보면 남성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사람. 예, 성경에는 사생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생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맘제르라고 하는 사생자는 누구냐면 그냥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생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맘제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간음이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돔과 애굽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따져보세요. 신랑이 상하거나 거세된 사람, 정상적인 결혼관계 못한 사람들이에요. 맘제르, 사생자도 역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과 모압,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암몬과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상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으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죄하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예, 이 말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이런 죄를 지면 나도 하나님께서 너 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진중 성결규례입니다. 진중. 진중이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서 야영에다가 진을 칠 때 이걸 진중이라고 그래요. 집에서야 뭐 화장실 같은 거 뭐 다 있습니다만은 뭐 야외 가면 뭐 있습니까? 없죠.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면 그게 화장실이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요. 예. 첫 번째가 뭐냐? 남자들이 첫째는 의식적인 데서 오는 부정 제거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그 성적인 꿈 등으로 인한 몽정을 했을 경우에는 해질 때까지 진 밖에 있다가 저녁 때 목욕한 후에 들어와라. 예. 이런 말씀. 또 자연적 부정 제거. 이거 뭐냐면 백성들의 생리작용을 인하여 배설하는 경우 반드시 진 밖에 변소를 만들고 배설한 후 흙으로 덮어 불결함을 제거해야 한다. 먹었으니까 생리적으로 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변을 봤을 때는 이 진중 안에다가 말고 진 밖에다가 변소, 화장실을 만들고, 예? 사람들 멀리 떨어진 데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반드시 볼일을 보고 난 이후에는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할 일도 없으셨나 보네. 이런 거 그냥 화장실 대변 보고 그것도 관리를 이렇게, 왜냐면 위생관념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뭘로 옮기냐면 이 대변 이런 걸 통해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사람들이, 군인들이란 다 모여 있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 있어. 거기서 한 명이 간염이 되거나 오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저도 보면 웃을 때가 많아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러죠. 우리 여러분은 뭐라 그래? 이런 것까지, 이런 시시한 것까지 꼭 물어야 되나? 그럴 때 있죠. 예,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겠죠? 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런 것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적을,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들부터, 나부터 이 신앙적인 내면의 어떤 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도망 나온 종과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하도 막 전쟁을 많고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들 끌고 와서 막 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노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다 먼 데서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죽겠으면 도망가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법이 뭐냐? 노예가 도망 나왔다 잡히면 죽어요. 사지가 잘리거든. 그러니까 뭐 손을 자른다든지 막 발을 자른다든지, 예? 뭐 이게 보통 그때 당시에 그 노예를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도망 나온 종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너 어디 집에 도망을 났지? 끌고 와서 도망 나는 애 잡아왔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다리가 잘리든지 팔이 잘리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 나왔는데 다시 거기다 갖다 주지 말아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겨준 거 몰라, 안 봤어, 그래야 돼요? 그것도 죄잖아요. 왜냐면 이 노예는 상대방의 재산인데,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재산인데 숨겨놓으면 이거 재산 은닉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무슨 몸값 얼마냐? 30, 은 30이다. 알았다. 내가 은 30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다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도망 나온 종의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데 어때요? 좋은 사람 만나서 돈을 주고 대신 사서 구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이게 고엘 제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원형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고대 가나안 거민들은 종족 번성을 목적으로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가 하면 여사제로 불리는 창녀들과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미동을 성전에 두고 우상숭배 의식의 하나로 종교적 매춘 행위를 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도 여기서 창기는 뭡니까? 여성이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창기라 그러죠. 남창은 뭐냐? 이 남자인데 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돈을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창기의 번 돈이나 개 같은 사람이 번 돈, 이 남창이나 이런 사람들 개 같은 사람이라고, 개같이 번 돈이다. 그런 돈은 절대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라고 해요. 받지 마라. 왜? 그걸 헌금을 받는 그 순간 뭐요? 그걸 또 악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용 방지, 합리화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당하게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일한 결과,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급이라고. 아시겠죠? 너무 불로소득 하는 데다가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에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서원과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라. 고리대금이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자 비싸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간에 서로 이식을 취하지 말도록 이자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첫째,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둘째, 자신이 직접 노력과 수고하지 않은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보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 빌리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집에 돈 싸놓고도 돈 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막 비싼 이자까지 덮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서 돈 빌리는데 그걸 이자까지 못 치면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마라.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말하죠. 예. 성경엔 절대로 하나님은 서원해! 라고 강제적으로 말해요? 안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하고 나면 이제 책임이에요.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하고 나면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왜 서원하고 안 아프면 이건 기만행위예요. 남을 속이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자기 밥 팔아가지고 한 절반
숨기고 절받는 거, 뭐 그것도 칭찬받으니 무슨 죄가 되나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 서원법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서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내가 이 밭 팔아서 다 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나서 절반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법을 어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 이 집 팔아가지고 내가요, 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팔지도 전에 그 약속해놓고 나중에 팔고 나서 절반은 내 또 노후연금에 놓고요. 이러면 이거 서울법 어긴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서운해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잘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 25절은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배고파서 우리 과수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건 죄를 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바구니 들고 와서 따는다,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 따먹는 것은 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낫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벌써 이건 호의를 뛰어넘어서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남에게 피해를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써서는 안 된다. 자, 24장으로 가지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 불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는 내재된 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말은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냥 나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절차를 밟고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라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혼하려고 해도 또 법정에 가서 뭐 해서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고 다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귀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살지 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잖아, 이혼에 대해서. 그죠? 이런 절차. 그래서 한번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두 번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냥 맨날 쫓겨나는 여자들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막아주는 거예요. 또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야. 예. 자, 이런 거죠.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다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죠. 왜? 이제 완전히 관계가 청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혼 증서도 없이 너 나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한 건지 이혼을 당한 건지, 이걸 아직도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이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시집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선을 지어줘서 그 여자도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허락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려도 됩니까? 말린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이혼할 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리죠. 울면서도 안 된다, 어떻게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해도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건 말려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셨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말려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것이 뭐 죄냐 뭐 이런 것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24장 5절부터 9절 또 16절에 보면 이제 공동체적 사회 규범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모여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갓 결혼한 자는 1년간 병역 의무 및 각종 공무에서 면제돼요. 이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결혼하잖아요. 1년 동안 군복무도 안 시켜. 군대도 면제시켜줘요. 예. 이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맷돌의 전부나 윗장만으로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 뭐 다 방앗간에서 다 해오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맷돌 다 있고요. 절구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집에 맷돌 가져가면 그 집은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집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맷돌 가져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건 생활 필수품은 절대로 예? 이런 건 담보를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괴범은 반드시 극형해라. 유괴범은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자녀들 유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살려주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네 번째로 문둥병자는 완치될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지 말고 격리해라. 예,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의 연자죄 법을 경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너 아버지 죄 네가 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내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로 끝내야지. 이거 연자죄로 막 줄줄이 해서 가족이 막 씨를 말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독립적인 인격체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또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담보 규정 문제예요.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빌릴 때 내가 이거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으로 물건을 잡힌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은행에 돈 빌릴 때 내 집을 담보로 잡잖아요. 예?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담보라고 하는데, 자, 10절부터 13절에 담보물에 관한 규례로 어떤 물건을 담보할 것인지를 채권자가 선택하지 말고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라.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권사님 나 돈 좀 빌려줘. 나 1,000,000원 보내줘. 어떻게 그걸 갚는다는 보증이 뭐예요? 예, 제가 이거 맡길게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맡기고 빌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되는 시계면은 이렇게 먼저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담보물. 집 내가 담보물로 잡을게. 먼저 하지 말고 빌리는 사람이 제가 집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의 그 인격적인 부분도 존중해 줘라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고리 대금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막 밥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애들까지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난한 자일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이나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 생활 필수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맷돌은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밥 못 해 먹어요. 예, 지금 뭐 방앗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맷돌, 또 겉옷. 예, 우리 뭐 겉옷 하면 우리는 별로 이제 뭐 옷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 겉옷은 한 사람당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가 다. 예. 뭐 겉옷이라고 요즘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이 네모진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 하나 뚫어서 머리 집어넣으면 겉옷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낮에 햇빛을 가리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 벗어 덮고 자요. 이불 대용도 하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 없으면 저녁에 추워서 못 자요. 그래서 이런 정말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 거기에 그걸 담보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 15절에는 품꾼의 싹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라. 절대요, 여러분 그러겠지만 일 시키고 그 월급날 미루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일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을 시키면 그냥 바로 줍니다. 그냥. 예. 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그 일꾼들의 마음을 상하게만 안 돼요. 달라고 하기 전에 줘야 돼. 17, 18절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2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이나 곡식, 과실을 남겨둬라.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한쪽 모퉁이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취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5장으로 가죠. 자, 25장은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형 제도와 자비 정신입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형벌을 내리죠. 예, 형벌을 내려요. 그 형벌의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몸에다가 직접 하는 이런 형을 체형이라고 그래요. 자, 보통 이스라엘은 사형이 있어요. 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벌금형, 이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요. 이 체형에는 때리는 태형과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하는 동해보호법 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동해보호법은 뭐냐? 너 눈 뺐어? 내가 너 눈 뺄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고, 하나는 체형, 예, 태형입니다. 태형은 뭐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너는 몇 대, 너는 채찍 10대, 너는 채찍 20대 이렇게 때리는 이런 형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죄의 경중을 따라서 이 태형 몇 대 맞을 것인가를 정해라. 중하면 많이 때리고 경하면 적게 때리고. 그런데 아무리 중해도 이 태형에는 40대까지 넘지 마라.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왜냐? 이 40대 이상 넘어가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벌을 가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이려면 사형을 시키지. 왜 굳이 때립니까?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죽도록 때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0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에서 하나 가만네. 사도 바울도 이거 3번이나 맞아요. 예. 그래서 39대까지 때립니다. 왜 39대까지 때리냐면 세다가 혹시라도 잘못돼가지고 40번 넘어가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 혹시 만에 진짜 하나라도 40 넘어가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고 안 때리게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 못해서 하나님은 이게 일하는 짐승 먹이까지도 신경 쓰셔요. 예. 지금은 다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소로 쟁기 갈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를 탈고 간단 말이에요. 곡식을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 떠는 게 뭐냐면 이 타작마당이라고 넓은 틀에다가 이 곡식 같은 걸 쫙 깔아놔요. 그리고 이 소나 뭐 낙이 이런 것 뒤에다가 몽둥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 어때요? 이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게 깨지면서 알곡 분리가 되고 그러죠. 탈곡이라는 거예요. 곡식 추수라 그렇게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바닥 천신이 먹을 건데, 그죠? 근데 주지도 않고 막 계속 일만 시키면 이 소는 그 눈으로는 보이지, 냄새는 나지, 침은 나지. 근데 막 매는 때리지. 그러면 이 소가 얼마나 일하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일할 때 마음껏 먹고 일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면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계대 결혼법.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의 최대 축복으로 여겨졌지요. 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자손이 몇이 열남매 복 받으셨네. 그러죠. 예. 예. 예전에는요 자녀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결혼했는데 그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여자 혼자 남았잖아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됐던 이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로 그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그 가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 남동생이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형의 가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이건 사회보장제도거든요. 사회보장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런 직장인들이 많고 뭐 동사무소에서 한가족 부모 뭐 이런 거 도와주니까 지금은 그래요 하죠. 그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본인이 혼자 살아야 돼. 여러분 과부 혼자가 뭐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창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회가 깨끗해지고 올바른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성의 남성 모독 금지 규례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남편과 다른 사람이 싸워요. 예,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안 도와줍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남편 막 때리는데 여러분은 때려라 그러고 있어요? 나도 가서 돕고 싶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자, 그럴 때 그럴지라도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 최소한의
남편을 아무리 돕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것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남편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기 위해서 상대 남자의 생식기 곧 음낭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도록 규정했대. 그러니까 남자의 급소를 잡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 자, 남성의 생식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품위와 정숙함을 팽개쳐버리는 행동이라.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고대 사회가 그 자손의 번성을 매우 희귀하던 때였음을 감안할 때에 남자의 생식 기능이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건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엄하게 다스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성도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권사, 집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그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식구 구하기 위해서 다른 식구를 희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너 죽고 나 살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16절까지 오면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슈퍼나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항상 저울에다 달지요. 여러분, 저울에 물건을 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믿어요? 그냥 장사꾼들이 그 저울 잘 쓴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예, 믿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세상에는 그걸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다 보면 저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유를 하다 보니까 기름이 몇 리터가 들어가면 만땅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주유소를 가면요, 63리터만 들어가면 탁탁 가고 이게 만땅이 나와요. 근데 어떤 주유소는요 65, 66 들어가요. 3, 4리터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 이거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목사님, 저도 안 가요. 한번 찜찜하라. 야, 그 집은 안 가요. 왜? 이걸 조작하면, 미터기를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금지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울 정확하게 정당한 예전에는 그 저울 추를 갖고 다녔잖아요. 저울 추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 조작한다고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 저울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막 고추 같은 거 농사 지으면 이제 가을에 막 그 장사꾼들이 와요. 그래서 막 집에 있는 거 다 쓸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저울 갖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울을 탁 넣으면 이게 끝까지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팡팡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분들이 기가 막히게 저울 그걸
탁 때려요. 그러면 밑으로 저울이 내려가다 올라오잖아요. 올라가면 잡아버려. 그러면 그만큼 근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놔야 이게 올라가면 저울줄을 또 올려서 근대를 올릴 텐데, 탁 따는 거 이렇게 탁 치면 저울이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면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몇 근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참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참 많이 봤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안 하시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부당한 일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17절 19절을 보면 아말렉 진멸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25장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걸 말씀하고 마지막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이유가 있죠. 사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고 같은 어찌 보면 혈통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막 광야로 막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사람, 처진 사람들을 치고 전쟁했던 사람, 최초로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버려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걸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시고요. 그 명령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상 22장에서 이루어지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죠. 그때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하면 시간이 흘러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오늘 참 많이 들었죠? 예, 워낙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